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6페이지에 있는 말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옛말에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왕대라는 말은 아마 항명상의 왕대라기보다는 아주 크고 잘생긴 이런 대나무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 종자가 심어져 있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서 왕대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난다는 말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부모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또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잘 성장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분명히 2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1 더하기 1을 했는데도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1 더하기 1을 했는데 1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히스기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종합적인 평가를 다윗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면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면서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 아하스는 유감스럽게도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 선한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그렇게 악한 왕으로서 그가 이 유다 나라를 말아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손자이며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라는 왕도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에게는 증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로 볼 때 아들도 악한 왕, 손자도 악한 왕인데 증손자인 요시야가 아주 선한 왕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악하고 아버지가 악해도 이 아들, 손자인 이 히스기야가 이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왕대밭이 아닌 곳에서도 왕대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자녀가 잘 돼 있습니까? 바람직하게 크고 있습니까? 그 자녀가 끝까지 그렇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또 너무 비관하지도 말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내 자신도 다윗의 길을 걷고 우리의 자손들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 왕국에서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던 이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시야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요시야가 도대체 성경 역사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 잠시 좀 다른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성경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길인데 성경 역사를 잠시 요약을 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번에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3번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노아 식구 8명만 생존하고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실 정도로 큰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 선한 사람이라고 8명만 남겼는데 이들도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온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택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로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님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에는 이제 5번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입니다. 또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7번의 사사시대는 정말 암울한 시대, 가장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분열전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 12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번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9번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스라엘도 특별히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은 북왕국이 더 나쁜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북한이 좀 더 나쁘잖아.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그 시점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에 이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시야는 어디의 인물이냐? 10번과 11번 사이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1번에 멸망에 훨씬 더 가까운 시대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1년 4개월 동안 말씀드린 것의 요약입니다. 자, 이 요시야 시대에 이제 요시야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요시야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왕이 되었으나 31년 임기 동안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 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뭐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이런 임기가 아니고 종신토록인데 그가 31년 나라를 다스리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더구나 그는 겨우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살의 왕이 되어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혹시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평화로운 상황에서 또 제갈공명 같은 이런 훌륭한 신하가 있으면 그래도 할만할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갈공명 같은 신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스린 55년, 아버지가 다스린 2년, 이 57년 동안 나라가 기울어질 대로 기울었습니다. 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왕이 된 8살 꼬마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흔히 노답이라고 하죠. 답이 없어요.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겠는데,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대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시야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면은 요시야의 인생 전체에 대한 총평을 종합평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이 말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정치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은 16살 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안 믿었다는 말이죠. 16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8살 왕이 8년을 지내는 동안 별 탈이 없었던 것도 큰 은혜죠.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스린 57년 동안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겠습니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선과 악의 영향력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선한 영향력은 참 애를 많이 써도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퍼져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막 애를 써도 그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파장이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악한 영향력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빠르게 번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악한 영향력 속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을 안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겠죠.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한 것,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시야는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 20살 때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1살 때 천군만마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유명하죠. 그 예레미야가 등장한 것이 이 요시야 왕 13년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요시야는 이 예레미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34장 8절로 가면은요, 요시야의 나이가 이제 26세가 됩니다. 왕이 된 지 18년입니다. 이때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의 신앙이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가 이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 읽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19절 말씀에
이 왕이 취한 태도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시야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견을 요시야는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들고 이렇게 망해가는 데는 우연이 아니고 이유가 있었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범죄를 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 하고 다 기록해 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에 이렇게 많은 범죄를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벌을 이 나라에 내리고 계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았지만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태도를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요시야는 언제까지 다윗의 길을 걸었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요시야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왕으로서 온 나라 백성들을 탁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느슨해지고 또 변질되어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죽을 때까지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평생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아울러서 사는 날 동안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든 또는 좁든 간에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선한 영향 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요시야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셨고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방금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했으며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서 물은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물은 게 아닙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를 병행하면서 지금 말씀을 행하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나라를 저주할 것이야. 이 저주의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25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이거 너희들 벌 받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요,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물어온 그 왕에 대해서는 나는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혜택입니까?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1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2번 마음이 연약하여. 이 연약하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연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3번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래서 1과 2과 3이 더해져서 4번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그 4번의 결과를 위해서는 앞에 3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평생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재앙을 당하거나 재앙을 보지 않은 복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재앙이 연기되는 복입니다. 13년간 연기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망하는 재앙은 이미 결정되었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쌓은 죄가 너무 막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바람직한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의 시기를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자신은 전혀 재앙을 받지 않고 재앙을 보지도 않고 또 국가적으로는 적어도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시야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한 5분 마지막 남았는데요. 이 5분은 정말 여러분 집중해서 좀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앞날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나이 40 넘으면 다 건강이 나빠져요. 30대의 건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생로병사를 걷습니다. 그 어두워요. 가정마다 신앙 개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만큼 따라가는 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 신앙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등 어려운 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까지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교회가 이제는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쇠퇴해 가는 가운데 또 코로나를 만났네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 쇠퇴의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포함해서 지난 20수년 동안 우리 교회들이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고 하지만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참 비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막을 재간이 없다. 이런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따라갑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만 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했던 일도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라를 멸망을 멈추고 취소시키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요시야에게 최고의 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시대 탓, 남 탓하면서 탄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무력감에 시달렸으며 비관론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출산 저하로 인해서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보여요. 교회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아이들도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데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비관론자가 되고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 사건은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만 잘해라. 이게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만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 여러분,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까지라도 거기까지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네가 최선을 다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설득력도 부족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뜻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요시야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졌던 태도와 행한 일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가 받은 복도 기억합시다. 여러분, 시대 탓, 남 탓하지 말고 상황이 어둡다고 비관만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째로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만 잘해라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너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된다는 이 도전과 명령, 이건 내가 해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영향력이 크든 작든 내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망하지 말아라고, 좌절하지 말아라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할 일만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